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원래 제가 처음 정했던 제목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조는 이래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이 어조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원래는 이 제목이었는데 성령 충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성도님들이 좀 너무 신비적으로, 너무 체험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15절 말씀처럼 바꿔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지혜로운 자인지 날마다 순간순간 자세히 주의하여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되는 거는 참 그러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 어떤 여배우가 머리를 했는데 그 머리대로 해주세요. 그 액세서리가 예쁜데 그거 없어요. 그 여배우가 바른 립스틱 나도 주세요. 이런 거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주일 준비 안 하고 막 밤늦게까지 사극 보다가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막 이랬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는 자세히 보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 거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그러셨다면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는데 참 공감이 돼요.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성이, 믿음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전에 어떤 일에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아내가 있죠. 욥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욥의 아내가 감정적으로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막말을 내뱉었죠. 그런 말을 듣고도 차분히 욥은 그 아내에 대해서 욥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순간순간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느냐 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을, 인격을 연습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소원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인간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면서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다가 늘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안 쉽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막 우리 목사님 자랑, 막 그건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랑을 해야죠. 네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의 열심을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우린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을 살아야 되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사울.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정리를 해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한 채 세상을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도로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기회를 다 사버리다, 시간을 낚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에 최선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가 사는 시간에 그 모든 시간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최선으로 만드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최선으로 만드는 사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것을 위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형편들을 사용하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구약 시대에 일부 특정 사람에게 잠깐 임하였던 그 성령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잠시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형편들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는데 그 시간들과 그 환경들을 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죠. 술 취함을 방탕한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술 취함과 방탕을 함께 얘기하는 구절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주의하여 자세히 보아야 할 그것을 외면하고 생활의 염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라고 비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라고 술 취함과 방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함은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쓰는 모든 행위를 사실은 술 취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탕이, 성경적 방탕은 세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 묘사한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들 가운데서 나오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 탕자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아소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되게 보낸 방탕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즉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들을 잘 구속하시는, 낚아 올리시는, 활용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다 연결이 되죠. 주의 뜻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난 한 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 세대였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볼 것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환경들, 형편처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데 그 시간들을, 그 환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묵상했던 예배소서 1장 4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혜가 뭘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참 일리 있는 게요, 우리는 어제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일을 살 수도 없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오늘을 지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삽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세요? 마스크 쓰셔서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좋은 곳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 안 데려가시죠? 그 좋은데 왜 안 데려가시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거룩함의 뜻을 이루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을 살아내는 힘,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외면할 수 없는 시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오늘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어찌할 수 없이 맞닥뜨려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현실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런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나, 어떻게 하면 빨리 잘 먹고 잘 사나, 그 고민을 하는 그때에, 물론 우리도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자세히 주의하여 살필 고민은 이 시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시간과 그 환경을 들어 지혜롭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데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넓고, 내 생각보다 넓고, 내 생각보다 깊고,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 시간들 통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좋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빚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암과 투병하시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관계의 아픔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우리 지체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내 이런 일이? 그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눈을 열어 들에 핀 꽃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꽃도 입히고 저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질 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화하여 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별명이 영원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상당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요, 엄마들 그러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땡깡 부리고 막 그냥 막 하면 따 이게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칼을 뽑고 이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고 귀를 자르고 해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고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였고 그 증거가 바울이었고 또한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운 자가 구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다. 그 삶의 그릇들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을 하셨을 때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바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참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대로 살아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내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 그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수형입니다. 성령 충만을 명령하시면서 목사한테만, 장로한테만, 권사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보통 서신서에는 그 교회의 형편 처지에 따라 쓰는 편지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전후서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돌려보라는 회람서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은 일정 교회,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수동형이에요.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구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형입니다. ing.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 ing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늘 간구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추구해야 할 명령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상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상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일상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 우리의 거룩함을, 그리스도 예수 닮아감을 이루어 내십시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현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술의 한마디, 여러분의 몸짓 하나, 그것을 통해서 주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주께 그리고 서로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주께. 성령 충만하면 서로에게 나타나고 주께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넓게 일하심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그 주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죠. 그때 어리석은 자처럼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고 내 이익을 찾아, 내 욕망을 찾아 바로 반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복종해 주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좋음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하늘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법이 금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 열심을 의뢰한다. 여러분 이건 누구죠? 정직하게 이거 누굽니까? 우리 마누라 뭐 이러지 마세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성령 충만한 누구십니까? 성령과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 주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성자 예수님. 그 짧은 33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인간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삶을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고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세월을 아껴 이루어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늘 지는 그 사단의 시험,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명예의 문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대신 시험받아 이겨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짧은 세월 속에 다 세월을 아껴 이루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산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 하셨고, 주의 뜻을 위해 우리의 세월을 아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산길을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하여 자세히 돌아보는 그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배부름이냐,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삶이냐, 세상이 말하는 건강하게 내 뜻대로 내 자녀 잘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삶이냐, 아니면 거룩함이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가고 싶은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쪼르고만 있지는 않느냐. 이 한 주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그것이 세상적으로 복이 아니라고 하는 시간일지라도,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암일지라도, 그것이 내 비즈니스의 망함일지라도, 그것이 내 어떤 상처와 아픔일지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들림 받은 내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함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우리 인생의 무대라는 것 믿으시고, 그 무대의 배우로서 디렉터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지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주의 뜻을 이루어내심으로, 그것을 위해 세월을 아끼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확인받으시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하늘 축복 듬뿍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